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은 이 청교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한국은 벌써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들을 다 지키셨더라고요. 당시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요 속에 드려진 감사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드려진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핍박의 고난을 지나고 또 항해하는 동안에 풍랑의 고난을 지나고 또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추위와 싸워야 됐고 굶주림의 고난을 겪어야 됐고 또 인디안들과의 공격을 견뎌내면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절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감사의 대명사 그러면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윗이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시입니다. 근데 이 감사 찬양을 언제 했는가? 고난 중에 했다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감사했다. 어린 나이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 자원에서 나가서 물맷돌을 들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 능한 육척 거인 아닙니까? 그걸 쓰러뜨리고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이 다윗인데 도리어 왕의 시기를 받아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몇 번은 창에 맞아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 아예 집을 떠나서 도망해야만 되는 그런 고난 중에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기를 냈고 또 왕이 힘들 때마다 수금 타서 악신 쫓아주고 성실되고 충성되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오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은 사랑했던 그 자기 친구, 그 친구까지도 버리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쓴 시가 바로 이 57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죠? 뭐라도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키바라는 랍비가요, 하루는 이제 먼 길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책을 보기 위해서 이제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읽을 토라, 어디를 가든지 토라를 갖고 다니니까 이 토라를 준비하고 또 자기의 일어나고 잠잘 시간을 알려줄 수탉을 하나 준비하고 또 걸어서 못 다니니까 나귀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여행을 출발합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집을 찾았습니다. 좀 머물고 싶어서 나 좀 재워주세요. 근데 집집마다 다 거절합니다. 오늘 랍비는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계속 이리저리 찾다가 마을 변두리에 어떤 작은 천막 안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토라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토라를 읽으려고 토라를 꺼내놓고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등불을 켜서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져버려요. 그래도 랍비는 성경도 이 토라도 못 보겠네.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불이 없어져서 또 안 되겠다. 다시 잠을 자자. 또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밖에서 사나운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 울음소리에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랍비는 뭐예요? 나귀가 도망가 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를 주시려고. 근데 나귀가 도망치다 보니까 이 수탉도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토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끔찍한 일. 도둑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랍비가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불을 켜고 토라를 읽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귀가 있고 수탉이 있어서 그들이 우로댔다고 한다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감사절을 지키고 평상시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유, 그저 감사하지요. 그저 감사하지요. 정말로 감사할까 하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할까. 우리의 감사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포함되어서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은행 잔고가 자꾸 쌓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한지. 여러분,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에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들을 포함하고 있는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감사가 가능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블레임하기보다는 늘 감사했다는 감사했다.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 같아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저기가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집안에 큰 경사가 있습니다. 이제 왕을 간택하는 자리가 됐어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아들들이 다 그 앞에 세워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이 다윗은 안 보여줍니다. 너는 가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서 양이나 쳐라. 형들이 나라를 위해서 집안을 대표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가서 형들한테 또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딜 나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께서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가겠구나. 화려한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신하들을 거느리고 왕관을 쓰고 왕궁을 거느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을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 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20대. 그때를 다 뭐예요? 도망자로 살아요. 도망자. 고난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장인에게 오해받고 쫓겨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원수 갖고자 하는 것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했다. 신뢰했다. 독한 마음을 품어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정말 왕이 되면 너 어떻게 나를 두고 보자. 사무엘 선지자 그 가짜인가 봐. 기름 부어서 왕이 돼야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이러한 모든 환난 중에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것을 조금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제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피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감사가 나오기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1년의 뒤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감사가 많은지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영적인 삶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육체적인 삶만 보더라도 그래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추수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남은 게 쥐꼬리만큼도 없어요. 남는 것도 없어요. 쌓여진 것도 없어요. 뭐 만족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그렇게 정말 감사의 큰 기쁨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감사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자. 1년에 한 번 가지는 행사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망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있고,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께로 피하여야만 했고 피난처가 필요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신뢰함 속에서 의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분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상황이 다 종료되고 편안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울 왕의 기세를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이 동굴까지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렵지요. 억울하지요. 분통 터지지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길을 떠난 것처럼 억울한 상황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다. 무엇 때문에? 오직 그만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6절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억울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사울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 불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 고난 속에서라도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더 좋은 상급으로 주시는 것을 믿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께로 피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며 주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확정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한 것이 우리의 배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저 주시는 것이 없고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 주어지는 고난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불순종했어요. 거기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했습니다.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고난이 기회가 되었던 거죠. 기회가. 그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기회가 되느냐?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된 겁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 이제 나는 니느웨 안 가도 된다. 아,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좀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좀 편안하게 누워서 자자. 마음을 놓고 배 한쪽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없던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죄가 아니라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들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요. 그 고난의 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찬양할 때 그가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나와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다가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공간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뭘까요? 좋을 때만입니까? 아닙니다. 범사는 고난의 상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범사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나타나고 있어서 풍요로움과 만족함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집 가정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미 알려주신 분이고 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하자면, 그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명예롭게 은퇴를 잘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모든 목회사역 은혜롭게 잘 마쳤었는데 그 다음에 은퇴하자마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불신자 아내와 결혼했는데 불신자 아내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고 집을 나가 가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공황이 온 겁니다. 공황장애 왔는데 의사가 아들의 상태를 보더니 이거는 회복 불가능이다. 그런 진단을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LA에서 변호사로 잘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목회하면서 충성되게 헌신했는데 자식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동훈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며느리 가출되고 큰아들 공황장애 오고 둘째 아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99라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머지 1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머지 1을 채우고 싶어서 감사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감사. 도리어 욕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까? 그 일을 더 채우고 싶어서 욕심 부리다가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더라.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99일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값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공중의 새와 공기와 계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9를 주신 겁니다. 하늘의 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낮 24시간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건강한 몸으로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생태계나 행성의 궤도를 조금만 움직이신다고 해도 우리는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에 만나를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리니 그거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실 물 없습니다. 그래, 내가 물 마실 수 있게 해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물 마신 것으로 감사해라. 하나님, 우리는 옷 가진 것 한 벌밖에 없어. 그래, 내가 해지지 않게 해줄게. 40년을 돌아다녀도 옷 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해라.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것이 절기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추수했습니다. 처음 얻은 것을 가지고 너희는 그거 내게 가져와라. 왜? 너희들이 지금 추수해서 얻은 건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는 일, 그토록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 그것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99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도 잘 알만한 책인데요. 평생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지금 당신이 하루에 1불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세상에 12억 명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지금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 외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감사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감사다. 주일에 체포나 협박이나 두려움 없이 교회 올 수 있는 것이 감사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의 감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고난 중에 있고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있고 불편한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머지 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99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일로 염려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9로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